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저 천국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것, 일시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지원을 하여 어린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저희에게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더하셔서 훌륭한 교사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사의 소명과 사명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사의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 영어로는 이제 이걸 calling이라고 해요. calling. call, 부른다는 뜻이죠. calling, 부른다. 그 calling이라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천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죠. 천직. 그 직자를 내가 못 썼는데 옛날에 다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천직.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그걸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왜 불렀는지 그 부른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콜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나를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아니 심심해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든지 의논할 이야기가 있든지 분명히 일을 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틀림없이 어떤 일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소명에 이어서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미션이죠. 미션. 이제 사명, 미션. 이걸 임무라고 그래요. 임무. 일이죠. 임무. 그래서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어떤 임무. 그러죠? 우리는 이제 미션 파서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임무란 말도 되지만 이게 이제 전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미션. 그래서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미션. 그래서 막 가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미션.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고 그리고 뭔가 일을 주신 사명과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냥 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항상 부르셔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이 아주 가장 큰 일이죠. 그죠? 가장 큰 일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자기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이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이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또 전도도 하시고 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자, 그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윤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작은 것들은 포기하고 또는 제껴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입니다. 동장님이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또 청와대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럼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요, 지금 동장님이 시킨 일도 지금 일주일이나 지나야 다 하는데 그때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곧이란 말을 썼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제껴놓고 예수를 좇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저희가 곧이란 말이 있었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생업과 그리고 가족까지 뒤에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론 있잖아요. 일이 가족들 간의 일 또는 생업과의 일과 이 교회학교 일을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랬을 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일은 영혼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생애 가운데에서 오로지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화를,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제가 이제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고 나 괜히 직장 그만두고 내가 어떤 전도의 일을 하는구나 후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주님이 불러주시길 너무 잘했다. 물론 옛날 직장보다도 보수도 적고 보수라고 하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경제적인 거야 그렇겠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더 큰 어떤 영원한 일을 비교해 본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문 앞에 연탄 가게, 지금 연탄 가게는 없어졌지. 또는 문방구점에서 장사하는 그 아줌마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글 읽을 수 있다고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응? 다 그 책 다 읽고 다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안 되냐?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불러도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3년 반 동안의 그 훈련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뭐를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가족과 같이 생활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천막 생활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어떤 때는 집에 가기도 하셨고 감람산 낮에는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주무셨다. 그때는 이게요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천막 생활, 그 유목 생활 그런 천막 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천막 치고 그 습기가 이제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천막 치고 거기서 이제 잡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을로 내일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거기 여인들도 수종들은 여인들이 또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니실 때 13명만 다닌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20, 30명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한 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짐 다 싸 들고 그러잖아요? 팀이 가는 거니까. 뭐 텐트며 뭐며 이제 낙에다 싣고 말에다 싣고 뭐 하고 가고 이게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때마다 야 이번은 다른 제자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니들 셋 남아 그래갖고 어떤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뭐하고 이때는 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보낼 때 그럼 70인의 제자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너 이리 와 이렇게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70명도 데리고 훈련시키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잖아요. 예전에 그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그 랍비들이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좀 골랐습니다. 그때도요. 골라가지고 야 나한테 배울래? 예, 배우겠습니다. 그래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랍비들도 예전에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어떤 일꾼으로 쓰시고자 한다면은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요, 교사로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무슨 전도? 어린이 전도, 학생들 전도예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있잖아요. 그냥 뭐 분반 수업이나 하고 끝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은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 그 학생들, 어린이들, 친구들 데려다가 그들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가 어떤 그 로켓에 태워가지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한 영혼을 돈 주고 사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교의 실력이 아주 좋은 그런 외교가가 한 영혼을 외교를 벌쳐가지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역자,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일꾼들만이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실은 자격도 없는 분들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냥 머리도 좋고 한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뭐하는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는 어부, 요즘 말하면 뭐 시골에서 사는 그런 촌사람들이죠. 그것도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아주 천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만 원래 그냥 창세전부터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만 하늘에 올라가면 그 기둥같이 놀라운 그 상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택해서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택해서 이렇게 쓰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배운 실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요 상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상급을,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거기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는 아주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사람을 택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지혜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 문벌 좋다고 뻐기는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폐하려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 와보면은 진짜 문벌 좋은 자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교사하기에 그렇게 무슨 자격을 갖췄냐.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려도 대학교 4년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야 돼. 거기 합격해야만 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이 시험 잘 치세요. 근데 시험 문제 몇 개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세요. 근데 이런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하는 군인은 훈련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아주 강하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방위라고 없어졌는데 국토방위 있어요 지금도? 국토방위와 그리고 아주 그 특전사 그런 그 군인하고 훈련이 같겠어요? 틀리잖아요. 훈련이 틀리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이렇게 경성할 책임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특별히 더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셔요? 그 훈련을 겪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 지원할 때 왜 지원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뭔가 조금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보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건데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 징계가 있죠. 이게 이 세상 살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사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사야처럼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셔. 맞습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 앞에. 넘어가서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셨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게 나오죠? 교사. 자,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은 이 교사가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교사죠. 또는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것인데, 그 어린이나 학생들은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알아듣는 어휘가 다르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됐고요. 따로 가르쳤습니다. 이거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따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회당에서 따로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 여기서 교회학교를 따로 가르치는 것은 이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교사는 실은 이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다면 이 교사는 특별히 어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저기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크게 두 개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일이 하나는 무슨 일을 하냐?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돌보는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라고 하는 거, 교사. 그 다음에 이제 돌보는 자, 이게 목회한다 그러죠?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음 전하는 자, 이걸 이제 evangelist라고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의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영어로는 evangelist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teacher, 목사, pastor. 이것을 교사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대상이 누구라고 말이에요? 대상이 어린이와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른들한테도 안 하냐? 예를 들어서 그 소아과 의사는 의사 아니냐고요. 그죠? 소아과 의사도 의사로서 갖춰야 될 모든 그 공부는 다 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해나가는 그런 소양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다 교사겠느냐? 그죠?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나도 교사하고 싶다. 근데 나는 못해.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주님께서 아이 너는 좀 안 돼. 예, 이런 분도 있고 다 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습니다. 교사라는 이제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도 말하게 하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셨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이거 희한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그 신입교사 교육을 이제 막 마치고 이제 교사로 아직은 분반도 안 한 그 이제 교사가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학생들 겨울 수련회. 그 교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반에 막 교사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분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막 신입교사 교육 막 마치고 이제 교사 신입교사 이제 처음 하는데 한 번도 분반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 그것도 이제 인원이 10명이잖아요. 동계수련회 가보면은 그러니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막 화장실에 가고 막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그런 데 가서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될 책자가 있습니다. 교사, 뭐 항상, 이제 교사를 먼저 교육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교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일반 교사들은 또 교육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안 받았지. 그래갖고 막 그거를 막 달달 외우다시피 막 또 보고 쉬는 시간에 막 얼른 보고 외우고 막 그래서 그 원래 동계수련회 그 교사 하라고 하는 그 책에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막 기도하는 막 떨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감이 붙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도저히 입이 안 열릴 것 같은 또 소심하거든요. 또 그 친구가 안 열릴 것 같은데 학생들 데리고 말이죠. 딱 그 학생들이요 동계수련회 지금까지 교사로서 많이 했지만 그때 했었던 학생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일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때 동계수련회 교사로서 했었던 그것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할 때도 제일 잘했대. 그렇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그러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자, 우리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나를 교사로 이렇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맡겼다. 충성. 충성이 안 되면 안 돼요. 충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말씀 언자에다가 우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충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래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이게 마음을 다하여. 마음 한가운데 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예, 이뤄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예요.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거, 이루어내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이 실천까지, 실행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 오늘 밤에 저 고지를 탈환하라. 그럼 뭐예요? 정상! 뭐예요? 하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뤄내겠습니다. 마침표 찍는 거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그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 그게 충성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충성을 다한 우리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2명의 사도가 다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뒤에 그 글들에 보면 다 모든 사도들이 어떤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달라진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기록도 안 했던 걸 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이것을 내가 배웠던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언젠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이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거를 체계화하고 그렇잖아요. 조직화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를 들어서요. 참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설교 중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딱 찾아서 얘기하면은요 눈이 반짝 뜹니다.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 찾아갖고 막 밑줄 긋고 다른 데다 또 잊어버릴까봐 또 적어놓고 그러죠. 왜? 나에게 감동을 준 이 말씀은 틀림없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에 어떻게요? 쓰임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달라지는데 달라져요. 이제 말씀 들을 때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졸면서 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달라져요. 외국에 가서 제가 저기 하다 보면은 목사들 목사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보면은 목회자 중에 이렇게 말씀 중에 잘 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조는 목사는 조는 목사, sleepy, 조는, 그죠? sleepy pastors. 조는 목사는, 목사들은 produce sleepy congregation. 조는 목사들은 조는 성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다 웃어. 맞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조는 그 목사들을 깨우는데, 우리가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러면은요, 달라져요. 우리 신앙부터 우선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챙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나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왜?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교사야. 교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교사가 저런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은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잘못해도요. 누가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느냐? 교사입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똑같이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요. 교사가 그런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이 사회에서 더 많이 지탄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저런다고. 저러면서 뭘 가르치겠다고.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교사는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준을 이 교회 안에서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물론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셨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어요. 3페이지에 3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은 30에.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면 누가 가장 억울해하고 있을까?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생각만 달리했어도 조금만 내가 참고 뭐를 했어도 그 자살 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베드로 또는 자기 함께 12사도들하고 찾아가서 다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날 위해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바로 그걸 팔았어.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할 사유 없이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사람 죽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가서 얼마나 실은 나도 천국의 12기둥처럼 12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을 받으면서 있어야 될 난데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가장 밑창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직분, 엄청난 직분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영광도 그렇게 큰데 하물며라 해서 하물며 의의 직분, 하물며 의의 직분, 또는 영의 직분이라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얼마나 영광이 더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사도 어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고 어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직분이지만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구역장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조장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른 걸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이고 나 교사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직분,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있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해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5번 보세요. 4페이지. 교사로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매일 했던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자, 그 중간에 누가복음 19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날마다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날마다 하신 일은 뭐냐? 가르치시는 일은 날마다 하셨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셨습니다. 6번째, 교사의 사명, 임무, 미션이라고 했죠? 미션. 미션. 교사가 해야 될 그 임무. 임무. 자,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세 가지 있었죠? 전도하는 일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돌보는 일, 목회하는 일.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한지 이런 걸 다 하는, 목회하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맨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길렀다. 내가 받은 이 어린 영혼들 꼭 뭐처럼 어머니처럼 우리가 이렇게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보면은 있잖아요. 밤 늦게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반 아이가 어떻게 패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한테는 전화를 못 하는데 자기 담임선생님한테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한테는 전화를 못 하는데 이 교회 학교 이 분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 어디 경찰서에 와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보호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각서만 쓰면 내보낸다고. 부모님한테 나 얘기하면 맞아 죽는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서 제일 생각나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와주실 수 있냐고. 물론 가지. 가지. 그냥 잠자리에 누웠다가 잠을 자다가 깼는데 그냥 옷 주워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반하다 보면은요 애들을 맡아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은 못 봐요. 사랑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상대방이 나 이거 해주니까 나는 편하고 이러니까 행복하다. 그거는요 사랑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 희생과 고난을 겪은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 또는 그 마음이 일어난 그것이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지. 내가 결혼하면 이제 나는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편하다. 편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 사람은 결혼 생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면 직장을 하나 더 갖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그 봉사를 하고 고난을 겪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그 물질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거든요. 이 고난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다하지 못한 고난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우리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고난은 즐겨하는 고난. 예전에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갔어요. 어머니가 뭐하냐 떡장사합니다. 그 떡장사하는데 시장에서 떡장사하는데 그 중국동 거기서 내가 떡을 좀 자주 사다 먹었는데 떡장사하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근데요 떡을요 이렇게 방앗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 참 맛있어요 떡이.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서울대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다 하는데 잠 얼마 못 주무시면서 하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자기 자식 뒷바라지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분반한 딱 쳐다보니까 완전히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고난을 겪어야 되나 희생을 해야 되나 나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왜 엄마가 자녀들을 기릅니까? 자녀를 기르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그잖아요. 어린애 전밀 때는요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뭐 어떤 애는 막 10분마다 깨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그렇게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좀 잠 좀 자주면 좋겠는데 안 자지 막 그런데도 아이를 갖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잖아요. 그 어려운 거 그냥 하루에도 막 몇 차례씩 옷 갈아입히고 막 목욕시키고 뭐 하고 막 왜 그래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원망합니까? 저것이 생겨가지고 그냥 나를 이렇게 막 고생스럽게 한다. 그 아이한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때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전체의 생각은 아닐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머니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바로 넘겨보세요. 5페이지에 세사님과 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머니같이 여기서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 갈라디아 4장 19절인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
거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고통 후에 또 기쁨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어요. 교사를 하고 나면은요, 이 보람도 많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주님 앞에 가면은 바로 우리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길러낸다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시부모를 우리 집에 모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조심하며 시부모님의 어떤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해드리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것이 모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모시며 모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속에 모시면 이제는 나는 그분의 만왕의 왕으로 내가 모셨으면 나는 왕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왕의 어떤 신하가 되는 것이고 주의 만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servant, servant, 예수의 종, 예수를 섬기는 종, servant. 예수의 종 뭐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종이죠. 맨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넘겨서 6페이지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십자가의 전달자 그 가사에 이게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자세는요 매일 이런 성경은 있잖아요. 매일 내 가슴 속에 담아두고 또는 핸드폰 제일 처음에 어떤 문자로 써놔도 좋고요. 항상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자, 8번 보세요. 교사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사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고 교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가 되면 금방 신령한 자가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차차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면요 교사로서 소양이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신입교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딱 받고 처음 나갔을 때 초심을 가지고 딱 나갈 때 그때 마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만 교사하면은요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사로 살다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요 마네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뭐 가르치는 거 다 아는 거. 그래갖고 둔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늦고, 지금은 안 늦잖아요. 막 그냥 마음, 아이고 늦는데 막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그러는데 늦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좀 늦어도 뭐 어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존 교사들이 그런 약간 나태한 모습들이 이제 가면 보여요. 에이구, 선배들이라고 저런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옛날에 그랬던 교사들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중간에 교사 교육들을 하죠. 오늘도 이제 중앙권 이게 교사 교육하는 날입니다. 그 교사 교육에 다시 이제 이런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또 하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시는데, 그것도 또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걸 보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아셨어요? 판단하지 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요, 여러분들처럼 막 교사교육 처음 받고, 신입교사교육 처음 받고 했을 때는요, 열정을 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신입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요, 또 다시 이제, 이게 초심으로 또 다시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도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요, 또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캐치플레이로. 지금 볼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을 많이 공부해보면 그게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만약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교사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 그 로마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는 네가 성경 읽지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큰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큰 내용이 신앙생활에 뭐를 가르쳐요? 4대 요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게 뭡니까? 말, 기, 교, 전. 이거 4개 가르치죠. 크게. 1년 내내 말씀 읽으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읽어. 그럼 헛가르친 거잖아요. 1년 내내 기도하라고, 1년 내내 교제 잘 하라고, 전도 잘 하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해. 1년 지나고 나서. 그죠? 그럼 헛가르친 거죠. 이걸 알아요. 헛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1년 내내 운전 배웠는데 운전을 못해.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운전을 가르치는 분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1년 내내 수영을 가르쳤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쏙 들어가네. 그럼 뭐예요? 수영 가르치는 사람이 뭐예요? 헛가르친 거예요. 1년 내내 헛가르친 거예요. 1년 내내 말기 교전을 가르쳤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헛가르친 거죠.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교사가 안 하는 거예요. 교사가 말씀을 안 읽어. 교사가 기도를 안 해. 교사가 교제에 빠져. 교사가 전도를 1년 내내 한 명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영은 수영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 강사가 물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이 애들도 물속에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 그러니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로만 수영을 할 때는 손을 뻗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 물속에 집어넣으면 꼭 들어가는 거죠. 말로만 하니까. 그러면 전도를 가르치다는 교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도 전도를 실제로 해가면서 전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여기 너 기도해봐. 전도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알겠어요? 근데 1년 내내 지나고 나서 야, 기도해봐. 못하는 거예요. 뭐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맨날 다윗 가르치고 솔로몬 가르치고 히스기야 가르치고 그런 거 뭐하러 가르칩니까? 뭐하러 가르쳐요, 그런 거? 본인이 뭐 하는 걸 가르쳐야지. 참빗이나 머릿돌에 나와 있는 그것은 하나의 어떤 가르치는 어떤 교재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첫째, 교사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행동의 변화까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행동의 변화. 그러면 교사 자신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사는 교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7페이지.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래.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허준의 동의보감 그 책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유이태라고 하는 그 스승이 없었으면 허준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허준을 유이태가 훈련을 시키는데 의사죠. 자기 아들도 의사입니다. 근데 허준에게서 엄청난 능력을 봤어요. 유이태가. 자기 아들도 물론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지만 허준을 훈련시키고 가르칠 때는 훨씬 더 큰 어떤 높은 표준을 요구했습니다. 허준에게는. 너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다. 훨씬 더 큰 표준과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정없이 질책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때는 허준이 그래서 너무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안 모신다고. 근데 유이태는 끝까지 허준을 사랑했습니다. 맨 나중에 자기 몸을 해부하라고 살아있는 자기 몸을 자기가 자살하죠. 산 속에 아주 깊은 동굴, 거기는 시원하잖아요. 글로 이제 허준을 불러들입니다. 허준이 오는 걸 보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걷다 유언을 써놨어요. 내 몸을 전부 해부를 다시 했다가 다시 맞춰라. 피는 얼마나 되는지, 힘줄은 몇 개나 되는지, 힘줄도 전부 가다가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하고, 신경은 어떻게 되는지, 핏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기가 위암에 걸려 있는데 위암 그것을 한번 네가 직접 위암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 네가 다 봐라. 다 봐라. 다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호준이 이렇게 동굴로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양동 밑에 놓고 탁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호준이 올라가 보니까 스승이 유이태 스승이 죽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피는 얼마든지 다 받아놓고 호준이 거기서 울면서 절을 하면서 그 스승이 그 몸에 어떻게 칼을 대겠어요? 그거를 전부 뇌까지 속까지 그 내장 속까지 전부 뒤집어보고 몽땅 다 모든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인체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전부 해부하면서 전부 적어가면서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목숨까지 허준한테 유이태는 줬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우리 선생님 밑에서 어떤 D.L. 무디 같은 그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본다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키고 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목숨까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맨파워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어도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진짜 큰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교회 학교에서 지금 훈련되고 있고 양육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런 아이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훌륭한 그러니까 이마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처럼 막 그냥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영어로 설교하는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보면은 복음이 없어갖고 막 그러는데 복음도 해가지고 전 세계 D.L. 무디는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빌리 그레암 목사 막 거듭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잘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 그죠? 구원 받아야 된다. 거듭난다 소리는 막 신나게 외치는데 그걸 또 외쳐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듭나는 방법,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그것도 직접 다이렉트로 영어로 외국에 있는 네이티브들이 들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큰 어학 능력과 예수님도요 여러 개 나라 말 했다는 거 아셔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했죠. 그죠?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말을 썼어요? 원래 아람어가 통용이 됐어요. 아람어.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헬라어 또 사용하시죠. 헬라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라틴어를 사용하셨어요. 몇 개 국어를 했어요? 몇 개 국어? 4개 국어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는 틀리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뭐까지 건 그렇지만 예수님도 자라가시면서 성경 다 읽으시면서 습관이 좋자 기도하시면 다 하셨어요. 이런 훌륭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근데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그걸 갖고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교사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가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는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억지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혼자 다 못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혼자는 다 못하셔요. 12사도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또 일꾼들을 또 두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회 일도요. 목사님 혼자는 다 못하셔요. 많은 전도인들이 있고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구장, 구역장, 조장, 또 각 부서들, 교회학교도 저 혼자는 다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이건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자, 7페이지 9번에 교사 직분에 대한 면류관 상급이 뭔지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안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가 뭐냐? 바로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상, 우리의 상급, 우리의 면류관, 바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전도하는 그분들이 바로 나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 되겠죠? 언제가 끝장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가 끝나는 날이에요. 물론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다른 일을 맡길 때는 또 다른 일을 또 그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이고 나 교사 힘드니까 힘듭니다. 고난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애를 안 놓고 아이고 나 힘드니까 나 이 애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다 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끝까지 신입교사 교육을 잘 받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신입교사로 자원한 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 교사로서 그 자질이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익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두 다 견뎌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